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중 다소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은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작가이며 기자인 엘리 위젤이 쓴 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야, 캄캄한 밤이다 그런 뜻이고요. 의미로는 절망의 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night라고 하는데 이 엘리 위젤은 유대인으로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5세 어린 나이에 부모와 여동생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부모와 여동생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흑야는 이 독일 나치가 헝가리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슴에 이 노란 별, 다윗의 별을 달게 하고 게토, 유대인만 거주하는 게토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밤 그들을 다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이 고백하는 이런 그 회고록입니다. 회고록.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을 때 한 사내가 이 수용소 수용자들에게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더러운 돼지들아, 아우슈비츠에 너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알아? 소문 듣지 못했나? 저 너머 굴뚝 보이지? 저 불꽃이 보이지? 저 너머 저기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곳이야. 거기가 너희들의 무덤이지. 아직 알지 못했나? 이 벙어리 같은 잡놈들아, 너희들은 화장되는 거야. 지글지글 튀겨 버리지. 재가 되는 거야. 거기서 엄마와 7살 된 어린 여동생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 위젤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꼬집어 보았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깨어있는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저들이 사람을, 어린애를 불태워 죽일 수가 있으며 세계는 침묵을 지킬 수가 있는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악몽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용소에서 반란 혐의가 일어나서 어른 2명과 어린 소년 하나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3명에게는 즉각 교수형이 선고되었고 집행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목매다르니까 금방 숨이 졌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은 몸이 가벼워서 반 시간 이상 매달렸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버둥거렸습니다. 많은 수용자 앞에서 단말마의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수용자 중 누군가 비통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더구나 아주 가까운 사이, 부모나 또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버림받는다면 그 고통과 절망은 참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도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큰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버림받으셨고요. 주님은 세 가지 면에서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으로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형이 확정되면은 십자가 사형 집행용 채찍질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로마 병사의 채찍에는 쇠구슬이나 뼈 조각 또는 쇠 조각을 달아놓습니다. 그거로 사람을 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온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근육이 쏠리고요. 정맥이 드러납니다. 내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조금만 찢겨져도 따갑고 쓰려요. 온 몸이 다 찢겨나가는 거죠.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와 파리, 모기가 덤벼들면은 그 고통은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18kg에서 5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미 십자가에 맞아서 사람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형장에 도착하면은 십자가에 눕히고 양손과 양발에 이 양 손목과 발 뒤꿈치라 그래요. 발 뒤꿈치는 뒤꿈치 쪽은 신경이 더 많은 예민한 곳입니다. 거기에 5인치에서 7인치가 되는 초대형 대못을 박습니다. 이 고통은 척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팔꿈치나 무릎을 강하게 어디 벽에 부딪히면 오는 통증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벤치로 잡고 그리고 비틀어서 뭉개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통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세워서 방치하면은 그 이제 진짜 고통은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시편은 22편은 순환시, 이 메시아 순환시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못 박은 팔이 이렇게 달리면은 이제 이 몸 무게로 처지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양쪽 팔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온몸의 관절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몸무게 때문에 내려오니까 가슴과 횡격막이 눌리게 돼요.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생존 본능상 또 숨을 쉬려고 해요. 그러면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힘을 빼면은 다시 숨이 막히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 수용수는 이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의하면은 이 수용자들은 1000번 이상 죽었다, 기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몸이 아프잖아요. 뭐 당뇨병도 생기고 심장도 나빠지고 간장도 나빠지고 저도 자꾸 이제 비염으로 한동안 고생을 하다가 비염이 이제 좀 괜찮아졌더니 요즘 눈 주위에 알레르기가 생겨요. 눈 주위가 자꾸 빨개지고 가렵고 따갑고 이것도 좀 괴롭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몸이 참 괴로우면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은 이건 참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주님이 그래도 그것은 내 주님의 흔적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여튼 우리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우리 인간이 가는 가장 끔찍한 고통,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 맛보기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의 버림받음은 정신적인 버림받음이요 고통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또 무리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주님을 희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또 함께 못 박힌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검찰에 잡혀가서 조사받잖아요. 조사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 수치심과 또 분함과 억울함으로 자살합니다. 정신적으로 자기가 수치를 당한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자살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이 온갖 조롱과 수치와 희롱,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러한 수치를 다 당하신 거죠. 얼마나 죄송하고 죄송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 6절에 순환시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벌레가 아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모든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신 정신적으로 버림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은 자살도 합니다. 애들도 그 수치와 조롱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조그만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견디지 못하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우리 주님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인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것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분을 내고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우리는 정말로 발뒤꿈치에도 못 미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를 할 뿐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버림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 그럼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하나. 근데 하나는 이 한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느니라. 깊은 사랑의 일치를 말해요.
하나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 일심동체와 같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공기 안에 있잖아요. 또 공기는 내 안에 있어요. 공기와 나는 하나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기는 아니고 공기가 나는 아닙니다. 하나이죠. 깊은 일치.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깊은 사랑의 연대와 일치를 이루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깊은 사랑의 고리 속에 하나를 이루신 one God, three person. 이게 삼위일체의 정의예요. one God, three person. 하나님, 세 인격이 하나님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 한 깊은 일치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버림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것이고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버림을 받았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여기 39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얻고 은총을 얻고 또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커튼 휘장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캄캄해요. 아무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시온소입니다.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것,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 죄악을 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나가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잠깐 동안만 들어가요. 거기에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이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구약 시대는 거기는 일반 백성이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두려운 곳이요, 무서운 곳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죠. 그 은혜의 보좌로 가야만 구원을 받고, 은혜의 보좌로 가야만 용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가야만 생명을 얻는데 그 길이 막혀 있어요. 생명나무 길이 막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두릅을 돕는 칼로 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참 절망적인 존재,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휘장이 찢어졌어요. 둘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누구든지 이제 주 앞으로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거기서는 죽음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자리가 아니고 용서와 은총과 사랑과 구원의 자리가 된 것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버림당하고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무도 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잠깐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예정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칼빈의 예정론이 칼빈. 16세기 프랑스 칼빈이 예정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한 부류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한 부류는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기로 예정하셨다.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의 한 부류는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미워하시는 에서 부류는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것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택받은 사람은 좋지요. 야곱은. 나는 구원받으니까. 근데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선악을 알기도 전에 내가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됐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자는 결정됐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구원받을 것이고 또 아무리 전도해봐도 저 사람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거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정론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멸망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20세기 400년 후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 칼빈의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한쪽은 지옥으로 한쪽은 천국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고 새로운 복음적 예정론을 발표했어요. 그 예정론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선택하시고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화해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예정이요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버림받았는가? 버림받는 자는 누군가? 바로 버림받는 자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버림받은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이 되었다.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요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이요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예수 자기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시기로 결정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바로 복음적 예정론. 그래서 아무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 한 분 그리스도 그분만이 버림받았고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이게 제외되었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었다. 이것이 칼 바르트가 말한 복음적 예정론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인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기쁘고 즐겁고 위로해주는 복음이다.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예정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정이다. 그 인간을 미워하는 부정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 즉 인간을 선택하시고 대신 자신을 버리시는 십자가 사건을 요약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 한 번 버림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인간을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음성이요,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외침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영화 공공의 적인가요?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떤 아들이 자기 엄마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돈 때문에. 아들이 엄마를 돈 때문에 칼로 찔러 죽여요. 엄마가 아들에게 죽는 순간 뭔가를 집어서 입에 삼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형사가 보니까 그게 목에 걸렸어요. 근데 보니까 손톱에 아들이 엄마를 찌르는 순간 칼에 그 손톱이 좀 잘려 나갔어요. 그러니 그 손톱이 이제 발각이 되면은 안 될까봐 엄마가 삼킨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참 천하의 후레자식, 그 몹쓸 그 아들을 엄마는 그래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사랑해서 감추어 주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아들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인류가 몹쓸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끝까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십자가에 버리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이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를 총지휘한 로마 장교죠.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휘하면서 예수님을 유심히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유심히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성이 깃들여 있다.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보면 십자가 예수는 사람들의 말처럼 강도의 부류도 아니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도 아니고 신성 모독자도 아니고 바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당시 핍박받고 고난받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무한한 위로와 소망이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질병과 또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가난과 질병 속에서 때로 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아무런 두려움이나 불안과 또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나 주님이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따르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